어떻게 설 명절을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세뱃돈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세뱃돈 벌이를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가 달리 없겠죠. 아무튼 고국의 설 명절 연휴도 좀 그럴듯합니다. 그저 이제 무사 안일주의 때문에 관심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진 줄로 알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모이지 못하고 5인 아니 4인 이내로 그렇게 정말로 제한을 두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니는 진정 국면이에요. 한번 멜번이 참으로 크게 확산이 되어서 빅토리아 주를 봉쇄하는 조치로 다행히 큰 확산을 막은 것입니다. 이 호주에서는 그야말로 강력한 조치라는 것이 이 벌금을 먹이는 것입니다.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말이죠. 아마 한국도 그렇게 했으면 코로나를 일찍이 잡을 수 있었겠다 싶어요. 정치 체제는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한 나라의 정치 제도는 그 나라 국민의 권리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모습은 참으로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국민을 종래에 억누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장기 집권이 되어졌던 제3공화국 시대를 회상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는 입헌군주제입니다. 영연방에 따라서 이 입헌군주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리적 사회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갖추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이 민주주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왜요? 포퓰리즘이 작용을 해서 민주주의의 표상인 의회 민주주의가 아닌 그야말로 거리의 민중들의 선동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 반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 그야말로 냉전 시대를 가지고 오랫동안 냉전 시대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 멀리 있었지 않습니다.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1991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즉 개혁 개방 정책을 표방함에 따라서 과연 참으로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무너지고 동유럽의 위성 국가를 비롯한 이 연방으로 맺고 있었던 15개의 소수 국가들이 다 각기 독립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참으로 대외적으로 무신론자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되어진 것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세계 평화에 기여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스탈린, 히틀러와 같이 참으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유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가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엊그제 발표되어진 것을 보면 트럼프가 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쉽게 간과하지 않고 제대로 G7 국가 수준의 그런 방역 조치를 했다면 16만 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저소득층이 불리한 건강보험 정책이 참으로 제대로만 되어졌다면 46만 1천 명을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저들의 목숨을 빼앗은 격입니다.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냐.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문 16장에 나오는 서너 가지의 말씀이, 서너 요절의 말씀이 참으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주도입니다. 주선이라고 해도 되겠고 인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성령의 주도하심, 성령이 주선하심, 성령의 우리 흔히 쉽게 얘기하는 걸로 인도하심. 사도행전은 참으로 전도행전 또는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지지만 저는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동적인 그런 사역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28장까지, 아니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성경이죠. 그렇다면 성령은 지금까지도 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3km 떨어져 있습니다. 해안 도시입니다. 저도 가봤지만 그 도시는 유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진과 참으로 이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것을 그대로 유적으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던 빌립보 가이사라와는 다른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오늘 나오는 이 가이사라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부가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본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달리아 대라는 것이 진짜 로마 군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백부장이 있습니다.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 백부장은
아마도 참으로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용병의 백부장일 것이에요. 고넬료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기도도 그리고 구제도 꾸준하게 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9장 말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또 이 소문을 듣고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데려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43절 끝절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요빠에 머물되 무두장이 즉 가죽 일을 하는 가죽으로 수선을 하는지 가죽 제품을 수선하는지 아니면 가죽 수공업을 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자세히 살펴야 될 말씀입니다. 짐승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구약에 따라서 그야말로 부정을 타는 사람인 것이죠. 깨끗이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도 역시 부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베드로가 왜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대기 상태로 베드로에게 대기 상태로 그 자리에 둔 것입니다. 왜 대기케 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사실을 마치 고발을 하듯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둑에서 호석을 깐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석을 둔다, 호석을 깐다. 집을 넓게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돌을 이렇게 벌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성령의 포석입니다. 이후 아무것도 아닌 사실이 나중에 성령이 유리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시몬의 집에, 그것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도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일입니다. 9장 4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요파에서 가이사라 63km 떨어져 있습니다. 해안도를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요파에서 출발하여 가이사라에 닿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거리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평택까지 뻔질나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꼬박 오갔습니다. 학교에 다니느라고 말이죠.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탔습니다. 근데 나중에 교회에서 마련해준 이 승용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1시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틀 길입니다. 걸어서 이틀 꼬박 걸리는 길입니다. 구절과 오늘 본문 이 구절과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것이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요빠에 도착하기까지 이틀이고 또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요빠에서 가이사랴에 가는데 이튿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한날 기도할 때였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요빠에 사람을 보내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집 위치까지 해안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 위치까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암리에 베드로가 시몬 집에 머물게 된 것, 성령께서 대기 발령을 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우선 휴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이 사실을 몰라요. 근데 이 고넬료가 자기 집 하인들과 부대의 부하를 1명, 3명을 도와 요빠로 보내는 장면이 참 인상이 깊습니다. 자신의 비밀한, 그것도 신앙의 비밀한 이 모든 사실을 이 3사람에게 다 자세히 알려줍니다. 너희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Stay out of this. 넌 빠져가 아닙니다. 오늘날 소외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자주 듣는 말.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애들은 가. 애들은 빠져. 넌 빠져. 아이지만 소외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명단에서 뺄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저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돈 있고 지위가 높다고 갑질하는 사실이 한국의 고위직에서 많이 정으로 폭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결코 대접하지 않으십니다. 고넬료는 자기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없도록 합니다. 이건 누가가 썼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매일 묵상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유별나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보편주의와 평등주의가 있습니다. 허리 굽은 여인을 허리 펴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허리를 왜 펴게 하셨는가? 왜 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굳이 그 호칭을 나리셨는가? 누가는 그런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도 누가의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우리도 환상을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도 고넬료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그럼 너도 고넬료와 같이 해봐라. 너도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고 고넬료와 같이 구제하라.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상달받으셨습니다.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고 구제하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은 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을 보는데 환상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한 곳 빈틈없이 치밀하게 계속됩니다. 베드로의 기도의 시간은 사도행전 3장 1절, 미문 밖에 있었던 안전뱅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할 시간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3시와 6시와 9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해서 이른 아침에 또 11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3시는 오전 9시, 6시는 그야말로 정오 12시, 제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11시는 오후 5시를 얘기하고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 9시가 그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돌연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거나 기도하는 성령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기도의 장소가 지붕입니다. 우리나라 지붕이나 호주의 지붕과 같은 지붕이 아니고요. 집에서 가장 높은 곳, 지붕이 평평하고 가장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붕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재미난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해야겠고 배는 정말 고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12시 때가 되어 참으로 식사를 차리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라면 그러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베드로였다면 배고픈 것 좀 참지 않았겠느냐. 기도는 베드로 자의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딴 때 같지 않게 시장기를 느끼게 한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거 좀 참으면 되지. 점심 때를 뒤로 미루면 되지. 하늘에서 그릇이 보자기 같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그야말로 부정한 짐승들, 새들이 정말 가득 들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시장하니까 비몽사몽 황홀병에 잡아먹어라. 잡아먹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부정하고 속된 줄 알아서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두 번째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앞에 말보다 사뭇 부드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던 이해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미 속되지 않고 부정되지 않고 내가 저들을 다 맞아들이겠다. 구원의 뜻이 있음을 밝히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 환상을 본 후에 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에 그야말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 이 집에 당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일을 그르치거나 손실을 보거나 망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시간이 맞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면할 수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조금 늦게 갔더라면, 조금 일찍 갔더라면.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절묘한 타이밍을 성령께서 맞추십니다. 그 먼 거리, 베드로가 잠잘 때도 아니고 베드로가 완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그도 유대인이라 유대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유대주의 사상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에서부터 그들의 이야기 듣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환상을 본 연후에 이 무슨 일인가 하여 참으로 생각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여차저차해서 우리 주인님이 이런 환상을 보고 당신을 초대해 오라고 해서 초청해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먼 길을 걸어 이틀이 걸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유대주의란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주의란 아브라함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것이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깨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 자신이 시몬의 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할 수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너도 부정한 사람 너도 그렇다면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고넬료의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자신의 환상을 맞춰본 순간 베드로는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일들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을 다 모여 있는 곳에 그동안의 일들을 고넬료로부터 듣고 이제 세례자 요한 시대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의 세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라는 것이. 그리고 저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속된 말로 성령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16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맡길 만한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줄 알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성령님의 활동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성령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의 이 강력했던 소련
공산주의 체제도 성령의 글을 통해 순식간에 해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이나 나십니까? 소련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지? 러시아가 되고 생판 듣지 못했던 벨라루시나 리투아니아나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나라들이 수도 없이 새로 탄생한 거지. 전쟁 한 번 없이 총 한 번 쏘지 않고 저는 평생 갈 줄 알았어요. 제 평생에 냉전 체제가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고르바초프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의 타이밍만, 성령께서 나에게 타이밍만 맞춰주셔도 속된 말로 대박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곡히 축원합니다.